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봄비가 내린 뒤로 아침과 저녁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내렸는데 아마 지지난주만 같았어도 그러면 벌써 싸늘한 기운으로 이렇게 움츠러들 텐데 오늘은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소 차분한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도 춥다거나 그런 느낌은 예전보다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공기가 차가운 대기를 밀어내면서 새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발 밑에 밟히는 땅이 폭삭폭삭 느껴지면 봄이 온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봄은 겨우내 묶인 것을 풀어주지요. 그리고 경직된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마치 하나님의 따뜻한 입김처럼 우리에게 오는 듯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봄의 따뜻함은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임덕기라는 시인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나무를 가만히 지켜보며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말하기를 나무는 봄빛을 향해 끝없이 구애를 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늘져 외로울 때마다 허공을 향해 이렇게 맨 가지를 뻗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나운 강풍이 나무 껍질을 틈으로 고집고통스럽게 후벼 파는 것을 목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시인은 비장하면서도 아주 아름다운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몸으로 혹한을 건너는 나무는 봄을 찾아가는 비밀지도 한 장씩 꼭 쥐고 있다. 이렇게 참 아름답게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봄에 대해서 통찰합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면 새들은 날갯짓으로 파릇한 봄 기운을 활강하면서 느끼고요. 땅은 폭삭거리면서 저마다 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땅이 만들어진 틈을 사이로 그 틈을 비집고 붉고 노란 꽃들이 피어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따뜻한 영혼의 봄이 오는 것은 왠지 요원해 보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한을 건너는 나무들은 봄을 찾아가는 비밀 지도를 한 장 꼭 쥐고 있다 이렇게 아름답게 시인이 말하는데요.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영혼의 혹한으로 시리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분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이름도 없이 그저 수가성 여인이라 불리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으로 인해 영혼의 비밀 지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삶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얻어 마심으로 영혼의 봄날을 향한 비밀 지도 한 장씩 꼭 손에 쥐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을 이제 드리긴 좀 그렇지만 당시 15살 소년이었던 저는 여러 문제로 고민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떤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그때 언제나 제 손을 떠나지 않았던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게 성경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당시 저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들려있던 책은 당시 출간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지금 읽어도 그다지 재미도 없고요. 어렵기만 한 책인데 당시 저는 무슨 이유에선지 15살 꼬마가 버스 안에서도 저 책을 읽었고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몰래 읽었습니다. 때로는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도 이렇게 서서 길 가면서도 읽었던 책이고요. 심지어 제가 저 책을 노트에 필사할 정도로 제가 저 책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다니고 나서부터는 이방인을 내려놓고 성경책을 쥐어 잡은 사람이 되었는데요. 알베르 까미는 세상이 부조리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본 것입니다. 아니, 이해는커녕 모를 일들로만 가득 차서 사방이 온통 미궁에 빠져 있을 뿐더러 인간이란 존재는 이처럼 알 수 없는 세상을 살다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결국 모두 다 죽게 될 운명 아닌가 하면서 세상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 책 이방인은 여러분 주인공이 나오는데 메르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소가 어느 해변에서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문학 역사에 있어서 획을 그었다 말할 정도로 까미는 이 장면 때문에 사실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공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원한 살리를 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주인공이 그날 해변에서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저 뜨거운 태양, 뙤약볕이 내리쬐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설은 말합니다. 그래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 많지도 않습니다. 한 2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요. 묘사하는데 그 2장 속에 태양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글쓰기로 치자면 빵점짜리 글쓰기입니다. 같은 단어 동호 반복해서 자주 쓰는 것처럼 글 못 쓰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 태양이라는 단어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고 몇 번 말하나 이렇게 세어본 기억도 있습니다. 무려 22번이나 태양, 햇빛, 햇볕 이런 단어를 자꾸 씁니다.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그렇지만 그 표현이 너무나도 적나라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햇빛은 거의 수직으로 모래 위에 내리 꽂혔다. 태양은 이제 찍어 누르듯 뜨겁게 내리쬐었다. 햇볕 때문에 뺨이 타오르는 듯했다. 태양이 쏟아내는 알지 못할 현기증을 이겨내려고 온 힘을 다해 버텼다. 태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이 주인공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결국 주인공은 비록 우리 독자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다 하더라도 이 주인공 메르소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뙤약볕을 견디지 못하다가 살인을 저질렀다. 소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까미의 작품 이방인에서 태양은 주인공을 강하게 압박하고 꼼짝 못하게 옥죄었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으로 하여금 아찔한 현기증을 불러일으킨 나머지 그를 무기력하게 만든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 주인공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무감각해진 상황에서 곧 부조리한 상황을 자초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이와 비슷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경제 사정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지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맥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때 부조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듣고 바라볼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냉소합니다. 그 또한 부조리한 사회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그의 책 닫힌 방에서 타인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무시무시한 말을 했는데요. 때로는 인간 관계가 우리를 부조리하게도 만듭니다. 피차 위로하고 평화와 안식을 주고받아야 할 가족 관계가 심지어 때로는 가족이 지옥 같지요? 친구 관계가 때로는 지옥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될 때도 많습니다. 부조리한 관계는 우리 도처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는 이방인의 주인공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현기증을 느끼듯 위태위태하게 살아온 가련한 여인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눈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그녀의 어두운 과거는 과거에 머물지 않았고 그녀의 어두운 과거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녀에게서 무슨 미래를 또한 기대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조차도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는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녀의 인생이 어떤 점에서 부조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암시하듯 알려주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부조리한 면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녀가 살던 마을, 곧 장소가 부조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의 여인 이렇게 부르고 그녀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하셨죠? 이 야곱의 우물이 나오는 점을 비롯해서 그 밖에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곳 수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겜과 같은 곳이거나 혹은 최소한 세겜 근처에 있는 마을이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겜은 또 그럼 어디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겜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세겜은 한마디로 예배의 자리이자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양쪽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 세겜 땅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이 가족과 함께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 예배를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곳에 가면 저 중앙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것처럼 야곱의 우물자리가 전설처럼 있어서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 곧 세겜에 제단을 쌓으면서 모세가 전해준 언약과 율법으로 저들의 신앙을 갱신하고 서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겜은 명실공히 예배의 자리이자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자리이자 언약의 땅이었던 세겜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수가, 수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뜻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가라고 하는 말은 술에 취한, drunken, 그리고 거짓, false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 여인을 수가에 사는 사람이라 지칭한 것은 지금껏 이 여인이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디 예배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 술 취해 몽롱한 땅이요 거짓의 땅이며 이방인의 땅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만약에 100년 뒤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서강 예배당 이 자리가 혹시 마약상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어버렸다고 하면 우리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의 땅이었던 세겜이 이젠 수가가 되어서 술 취하고 몽롱한 땅이며 거짓이 횡행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수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도 이와 같은 모순된 삶을 살아왔음을 암시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디 예배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할 그녀가 이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자기 몸 하나도 지키기 버거운 부조리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겠지요.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난 시간이 부조리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몇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시라고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햇볕이 가장 뜨겁게 장렬하는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은요 한낮에 해가 너무 뜨거워서 정오에 다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들어옵니다. 뭔가 내밀한 사정이 있었던가 봅니다. 설령 한낮 떼약볕에 이방인의 그 메르소처럼 머리가 찍히더라도 남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이 여인에게 아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이 6시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6시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선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서로 쳤던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바로 그때가 제6시, 곧 6시였습니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가 강렬한 햇빛으로 인해 살인을 저질렀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오의 햇빛이 저 유대인들의 머리를 내려 찍었기라도 했기 때문일까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라 하는 저 유대 백성들의 소리만큼, 저 목소리만큼 부조리한 목소리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를 죽여버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만큼 부조리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이 6시에 떼약볕 아래 서 있었던 것은 삶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한 가련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녀의 삶 자체가 부조리하게만 보입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대답합니다. 그녀의 대답은 여러분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틀리기도 했고 맞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이미 5 남자와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그녀의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한편으로 또한 맞는 대답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시험 잘 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듯이 남편이 6 아니라 60명이 있었다 한들 그것이 어찌 좋은 남편을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6이나 있었지만 실상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한 남편은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회에는 통상적으로 3번 합법적으로 이혼과 재혼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은 그것을 훌쩍 뛰어넘지요. 그것을 어기고 6번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지금껏 삶을 정성스럽게 가꾸지 못했고 그녀가 원했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그녀는 무기력하고도 무분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마음에는 이 상처만 가득합니다. 피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 적대감과 그리고 자기 방어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의 삶은 이런 점에서 부조리했습니다. 그리고 부조리한 만큼 목마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본문 요한복음 3장에서 어두운 밤의 길을 떠난 니고데모를 만났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서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갔지만 4장에서는 예수께서 여인에게로 가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남성이요, 바리새인이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층이다, 이렇게 3장 1절에서 소개하는 것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무명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또한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사마리아 내에서조차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일컬어 니고데모의 거울 이미지와 같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디에 서 있었습니까? 그는 한밤에 길을 떠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달빛 아래 있었고 수가성 여인은 햇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말한 것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저들의 영적 목마름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에게는 다른 빛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길을 떠났던 것이고요. 오늘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목이 말랐습니다. 부조리한 인생을 살아온 그녀는 야곱의 우물이 아닌 다른 물이 분명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쉽게 증발해버리고 마는, 그래서 더욱 큰 갈증을 유발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에비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로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요. 피에르 신부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을 일컬어서 상처 입은 독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상처 입은 독수리들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이 하늘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라 이렇게 신부님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 입은 한 마리 독수리처럼 한낮의 떼약볕 아래서 힘없이 파닥대고 있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비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던가요? 한 마리 독수리처럼 파닥대고 상처 입어 파닥대고 있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의 만나서 비상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을 뚫어왔던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에 들어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외치게 된 것은 예배의 문제가 해결된 직후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문은 또한 이어서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동네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또 더 나아가서 39절에선 이런 말도 합니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동네는 어떤 동네를 뜻합니까? 이 동네는 어디입니까? 이 동네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의 수가입니다. 부조리의 땅이며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였다 성경은 말하고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보고는 이제 수가성이 그 옛날에 세겜의 명성을 회복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술에 취해 몽롱한 땅이요 거짓의 땅이었던 수가성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한 예배의 땅이자 언약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2절은 수가성의 사람들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배는 과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배의 우선순위는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무슨 율법주의처럼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를 심지어 가증하다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심지어 매주 꼬박꼬박 모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의를 앞세우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결단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배만 드리면 만사가 형통한다느냐는 이런 예배 만능주의 따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그리고 어디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십니까? 한밤에 달빛 아래 서 있던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떼약볕 아래 서 있던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혼을 해치려 달려드는 저 낮과 밤의 유혹과 공포를 여러분 무엇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다른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러구러 살아가는 것이 이미 익숙해진 것은 아닙니까? 이처럼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메마른 도시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될 곳은 어디입니까? 아니면 상처 받은 대로 그냥 사는 게 그냥 익숙해지시기라도 한 것입니까? 어떠하십니까? 혹한을 지나는 우리 영혼이 새봄을 찾아가는 그 비밀 지도를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듯이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생명의 이 놀라운 생명수를 얻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말씀하셨을 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생명수가 그 안에 넘쳐 흘렀던 것입니다. 주님이 초대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른 곳에서 고백할 수 없는 주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 구원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길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서강 공동체가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는 일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부조리하다 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지만, 그래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상처와 또 많은 시험과 어려움에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것이 익숙해 버려졌나 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로 언제나 간절히 초대하시는 주님의 예배, 그 초대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곳이야말로 주님의 생수가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서강 공동체가 생수가 철철 흘러 넘치는 머물고 싶은 풍경이 되어서 이 어험한 날에 목말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물 냄새를 맡고 찾아올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